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또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어두운데 여러분 길을 갈 때 그렇죠. 여러분 발 앞에 등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겠죠. 그렇죠?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고 넘어지겠죠. 이게 안 보이고 보이고의 차이도 있지만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앞길을 먼저 인도하신다. 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가장 쉽게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야,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왜 그러냐? 앞으로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미래를 미리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거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앞에 뭐가 된다? 항상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뭐가 된다? 빛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길이요 빛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강조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자신인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선교 여정을 쭉 갔다 왔잖아요. 그 애들이 선교를 쭉 가게 되면요, 일단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잖아요. 집을 떠나고 한국을 떠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현장에 도착합니다. 낯선 현장.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이제 전도도 해봐야 돼요. 전도하는 게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언어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하려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영어 헬로우밖에 못하는데 헬로우밖에 못하는데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선교를 가면은 집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별로 집중 안 하는데 선교 현장에 가면요, 뭘 집중을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듭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왜 이걸 생명으로 붙드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는 자가 뭐하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꼭 선교 현장 가서 말씀 잡지 말고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성취되어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예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앞길을 먼저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받는 건요, 한 주간 동안에 성취될 말씀을 먼저 주신다라고 받으시면 돼요. 예언적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쭉 받는 자는요, 특징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런 시간표가 오잖아요. 말하지 않는데 방황된 시간표가 옵니다. 왜 방황하느냐?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아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말씀의 흐름을 잃어버리면은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도 있지만은 지혜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지혜, 지식,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의 배경 뒤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밖으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씀 뒤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과 축복과 사실이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봐야 진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1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1번 시작.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적인 권위가 있다. 율법적인 권위가 있다. 우리가 율법이라니까 자꾸 우리 체질이 반율법적인 체질이잖아요. 율법이라니까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근데 맞죠? 근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가 되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가지고 내가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면은 좋은 부분들이 나와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 중요하죠. 율법에 대한 참된 복이니까.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가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데 중요한 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지키면 복되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율법을 지킬 힘과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나눠놨어. 그래서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데 율법의 완성이 있대요.
뭘 하면 율법이 완성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계명의 키가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몸과 같이 네 형제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뭐하라고?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우리의 율법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진다. 승해진다라는 것은 높아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노임보다 명철해진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스승보다 높아지는데 키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묵상의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냐라면요, AI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궁금한 게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없을 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어떻게 했어요? 찾아봤잖아요. 도서관에 찾든 아니면 생각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생각 1초도 안 합니다. 맞죠? 생각 1초도 안. 뭐 합니까? 검색합니다.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싹 다 나옵니다. 싹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만 잘하면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배경에는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배경에는 선민사상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월등히 뛰어나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은 열등하다. 그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각 자료 있죠. 시청각 자료. 그 다음에 미디어 자료 있죠. 그죠? 요런 시청각 자료, 미디어 자료, 요런 교육 자료를 제일 먼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요, 희한하죠. 유대인들은 수업 시간에 시청각 자료 활용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는요, 구설,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준대요. 스토리. 그래 여러분 그 랍비들 잘하는 게 뭡니까? 랍비, 탈무드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들려줍니다. 귀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라디오 들었던 시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라디오 들어봤습니까? 라디오? 텔레비전보다 라디오 들었던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TV를 보면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들어오면요 사람은 시각에 먼저 반응을 한대요. 이거는 듣는 거는 의존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디오를 잘 들으면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생각을 해요. 들으면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유대인을 꺼내냐라면 유대인들은 미디어
이런 수많은 것들을 세상에 배포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게 만드냐? 생각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고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질문을 유도합니다. 질문을 잘해요. 여러분 묵상은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창조할 때에 뭐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깨달았고 그 속의 비밀을 알도록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시대의 서밋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다니까요. 렘넌트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할 수 있으면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래서요. 앞으로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럼 문화로. 포럼은 뭐 하는 문화냐면 포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포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조금 잘 못했지만 그래도 이거 훈련을 좀 하나님이 많이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을 두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요. 때로는 한 단어를 두고 그 응답의 비밀을 두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그게요. 자라나면서 제게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앞서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3시대 얘기했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지 못하면 금토일 시대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의 쾌락으로 갑니다. 반드시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뭐로 해야 되느냐? 교회 문화를 잘 잡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새뜰 시대입니다. 새뜰 시대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237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묵상 시대입니다. 묵상은 시대를 앞서가는 서밋의 인재를 키우는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기도는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시대를 끌어가야 되니까 금토일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문화를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새뜰을 가진 성전 시대를 가지고 237과 치유와 서밋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리고 묵상 시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축복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이거 중요하죠. 말씀의 키가 세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인간의 부족과 죄와 허물을 절감하게 하신다. 자, 6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7절과 71절을 우리 두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실수와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너무 깨달을수록 부족한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허물 많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되는 참길입니다. 오늘 시편 105절에 보니까 말씀 속에는 길과 빛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길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죄와 허물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원어 자체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냐라면 우리는 길이요 이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달라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정관사 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해가 그렇게도 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언을 쭉 해놨는데 그 예언에 성취된 그 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지 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예언된 그대로 오신 겁니다.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떠나갑니다. 희한하죠.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피지를 갔더니 험한 데다 이거 적어놨어요. 지저스 다 적어놨어요. 저 필리핀에 가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많이 적어놨더라고. 뭐 잘 의미는 모르지만 뭐 험한 데다 크라이스트 적어놨는데 피지는 예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누구나 다 알죠. 맞죠? 예수 다 압니다. 그래서 그 피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서 질문하라고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냐? 그렇죠? 진짜 물어봤어요. 한 놈도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놈도 없어요. 진짜 한 놈도. 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메시지 그대로예요.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전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다 만들어놨어. 대학교 입학하게 하시는 분,
전부 자기 동기라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 똑바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왜? 하나님을 떠나 만날 길이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을 계속 보냈다. 그 세 가지 직분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아멘. 아니 이 어마어마한 걸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설명해야 될 게 많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초대교회는요.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복음은 핵은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뭐라고요? 빛이다. 빛. 이 빛이 들어가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핵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죄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고 지옥 배경 속에 있고 실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라. 내 행위로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어느 날 지칩니다. 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막힙니다. 왜? 율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 신비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인본주의, 종교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운동.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수요 예배 때는요.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인 그리스도만 전파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치유.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치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을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응답받으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것이다. 누가 오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전달하는 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거 이번 노예 캠프 때도 소원이 뭡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더 시급한 현장이 우리 회당 현장입니다. 회당, 렘넌트 현장. 그래서 우리의 회당의 렘넌트 현장이에요. 요거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어려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병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데 여기 시급한 게 우리 회당이다. 그래서 회당의 말씀 운동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담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길이요 주의 말씀은 빛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후대가 그리스도의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인 그리스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